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중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얼마나 아멘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아멘이라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으로 받아 아멘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습관되어져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전 안에 지금 성도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첫째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2021년 새해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그 이전까지 오페라를 작곡했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몇 편의 가극이 실패하고 그의 경쟁자 도눈치니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핸델은 이제는 끝났다 라는 소문이 런던에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작곡한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는 23일간 기도하다가 작곡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결국은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의 행운이 쇠퇴해져 가는 때이고 소생의 가망이 없다고 하던 때에 그는 영역의 호스를 하나님께 꾸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합창곡 44번 할렐루야의 작곡을 완료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오 주여 주여 하면서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보를 완성한 후 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오 하나님께서만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라고 외치며 두 손 들고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하지만 그것은 실체로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거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욕을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새해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으로, 합당한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복음적인 청교도 신앙으로 자신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다고 성도들도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불의를 할수록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의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의와 반대되는 성향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없이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증거는 이 세상의 구조와 구성 요소들이 아주 아름답게 질서 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 본분을 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 모독의 죄뿐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비열하고도 사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구원의 찬양을 돌릴 정도로 기꺼이 스스로 낮추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이 영원한 사망에 처할 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본래 잃어버린 사람이므로 다시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바로 최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의를 바로 이어서 예배를 무시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고 이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라는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정서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벌을 받은 죄인 편에서 느끼는 감정을 가리킬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오늘 18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시는 두 번째 절 19절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고 자극을 주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거를 우리의 제한된 역량에 맞게 조절해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면에서 어떤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 한계 내에서 그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새해를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 때 할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을지라도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실이 있는지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소당하는 것을 막을 만한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사이에 자신의 영광을 알리기 위하여 스스로 드러내실 때 그 빛 자체는 충분히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충분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지해서 그런 것이니 우리의 사악함을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할 만큼 우리의 눈이 먼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눈먼 까닭에 목표한 바를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깨닫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 계절에 따라 결실기의 음식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감사는 성도의 공통 분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밑받침이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불신앙적인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오늘 주신 본문 말씀 21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원성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의와 자비하심과 그런 것들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것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만물을 완전히 질서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덧붙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전혀 분별력이 없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워진 마음은 아무것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모든 방면에서 무분별하게 허둥대다가 오류와 거짓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진리의 씨앗이 자라서 성숙해지기 전에 인간의 사악함으로 곧바로 질식된다는 사실이 인간의 불의인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한 명성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특별히 주장하는 철학자들을 두고 언급한 것이지요. 위대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무것도 아닐 때 평범한 사람은 칭송받을 만한 말을 듣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던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진 물조기 뱃속에서 오히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요나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감사보다 더 좋은 것은 결코 없습니다. 어느 해 독일에서 큰 흉년으로 많은 사람이 금조일 때 부자로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들아, 이 바구니에 있는 빵을 한 사람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빵이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만 가져가거라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무섭게 서로 빵을 가져가겠다고 앞다투어서 움켜쥐고 그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빵을 가지고 간 뒤에 남은 작은 빵 하나를 가져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며칠간을 쭉 본 결과 그 소녀는 늘 작은 빵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뭔가 중얼거리면서 갔습니다. 노부부는 그런 소녀를 매우 기특하게
특이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마지막에 남은 빵 한 개를 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과 동시에 빵을 쪼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은화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화를 들고 헐떡거리며 다시 할아버지에게로 달려온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려고 제일 작은 빵을 만들 때 넣은 거란다. 내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고 살고 이미 받았으나 일상에 매몰되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어 이미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언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올 새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곳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들 차를 따로 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집에 도착해서 아들은 언제 오나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차 앞부분이 망가진 차를 몰고 들어오는 아들을 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만 망가졌을 뿐 나는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안 다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째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다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출발해서 집으로 오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감사인 것을 모르고 잊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서 다치지 않은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나지 않고 사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을 믿고 산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인 줄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존재하시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죄악을 범해서는 우리는 결코 안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세상 어디에나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허망한 마음과 미련한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 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곧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땅과 기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이니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팔고 머뭇거리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한 해는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작년이 그랬고 재작년이 그랬습니다. 정말 쏜살 같습니다. 쏜살이라는 것은 활에서 시위를 당겨 화살이 이미 날아가고 있는 속도입니다.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인 것이지요. 그런 속도로 세상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어둠의 일은 벗어지고 빛의 갑옷이 입혀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똑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올해는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오늘도 어김없이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아 결심을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그 가정에 주신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